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던 오늘 이 절기입니다. 오늘 승리의 함성들. 그런데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고백할 것, 우리는 오늘 순전한 마음 갖는 건 좋지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오늘 이 다른 길, 다른 예수, 다른 복음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 말씀 통해 잘 보셔야 합니다. 나로 하여금 언제나 주님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셔서 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분, 오늘 예배 후 치료가 있고 난 후에 오늘 우리가 대청소를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포커스는 우리가 교육단이 되어질 텐데 여러분들이 같이 힘쓰고 애쓰는 오늘 이러한 시간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성령을 격려하는 그 시간들이 정말 아름다운 시간이 될 것이고 또 교회를 아름답게 위하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합니다. 자, 새벽 예배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6시에 본당에서 드려지고요. 수요 예배 오후 8시에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 예배입니다. 4월 오늘 초하루자 4월의 첫째 주일이자 또 부활주일로 드려지는 부활주일 예배는 우리 주님 오늘 사망 권세 깨트립니다. 함께 더불어 우리에게 오늘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신 부활의 예배 가운데에 여러분 주의 만찬을 우리가 하도록 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살과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를 기념하면서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성호를 찬양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이 되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들려지며 믿어지게 하사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것을 소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 부족, 악함을 알게 하시고 언제나 시인하고 인정함이 되어져 당신의 국류를 구하는 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자가 되어짐을 고백합니다. 온전하신 그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말씀 안에서 오직 주님의 품 안에 안겨져 주님과 함께 안식할 뿐만 아니라 평강과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풍성함과 부요함을 누리게 하십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주의 것을 구원하여 드려지게 하신 하나님, 언제나 당신 앞에 부르짖어 구하며 찾으며 두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 주님 앞에 올렸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여 오직 하나님만이 힘이요 나의 산성과 방패와 요새가 되시기에 당신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기도 속에 온전히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짐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며 깨달음이 되어져 그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온전케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안에서 주님을 찾습니다. 만남이 되어지게 하사 오직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그 말씀을 통해 더 기쁨이 충만케 하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6절로 39절까지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내가 필요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주실 말씀 저와 함께 오늘 제가 한 절, 회중이 한 절 서로 나눠서 읽고 마지막 39절은 함께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보다 대적하는 자를 때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을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멸망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하며 읽었던 히브리서 10장 26절로 3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인내가 필요함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오늘 거룩한 오늘 구별되어 복 주시기 원하시는 이 성일, 오늘 주의 날은 바로 종료주일이죠. 종료주일은 예수님이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친히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함이 되어졌던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한 마지막 부분인 바로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대접받자, 나를 인정해라, 나를 따르라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보이신 모습은 언제나 겸손과 온유의 모습이 되어져 그분은 친히 말씀을 행하셨고 말씀대로 사셨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종료주일이 되어졌던 이유는 바로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입성했던 그 절기, 오늘 그날에 바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거에서 유추가 됩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라고 하는 부분의 상징적인 부분을 보면 의다, 아름다움이다, 승리라고 하는 부분을 상징하게 되어지는데, 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그 군중들, 그들은 그들의 겉옷을 걷어 길가에 펴놓고 또한 그 나귀, 오히려 나귀의 어린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정말 겸손의 왕으로, 의의 왕으로, 화평의 왕으로, 승리의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입성을 마음껏 환영했습니다. 그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그 아름다움과 의와 승리의 상징되어진 이 부분들을 통해서 종려주일이라 일컬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라고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호산나 주일이라고 일컬음되어졌던 이 종려주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호산나라고 하는 그 군중들에 불려졌던 이 부분들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히브리적인 단어인 호시안나의 헬라적인 오늘 이 표현의 발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를 건져주소서, 이런 부분들의 표현들이 바로 호산나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내가 주님을 알고 믿음이 되어져 언제나 그분 앞에 아뢰고 고하며 맡겨드림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요, 오직 창조주 되어진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고 생명이고 능력되어짐을 고백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드려지는 이 종료주일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오셨던 그 예루살렘 성의 입성을 오늘 기념하는 것과 함께 더불어, 자, 이 종료주일이 시작하여 월요일부터 토요일 한 주간의 기간을 바로 패션위크라고 얘기하는 고난주간, 순환주간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특별한 것은 오늘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일, 무화과 나무에 오늘 이 잎사귀가 무성한 것을 보고 오늘 그 부분 속에 저주하는 사건들, 또한 예수님께서 오늘 그 부분 속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오늘 세족의 일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금요일이라고 하는 굿프라이데이를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셨던 날이 되어지는 부분들, 그 부분이 바로 부활주일 전까지 되어지는 것이 바로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 주간에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고난과 그분의 죽음을 우리로 하여금 기념하고, 또한 그 부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함이 되어져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경건의 시간들을 갖는 특별한 날입니다. 자, 오늘 보는 이 본문의 내용, 이 히브리서 10장의 26절부터 39절의 말씀의 내용은 히브리서 기자가 다른 것을 경고한 것이 아니라 배교라고 하는 것을 경고합니다. 내가 오늘도 거룩한 성전에 나와 다른 분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함이 되어지는데, 배교라고 하는 부분은 오늘 말씀 가운데도 기록하고 있는 29절의 말씀에 보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어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는 것, 즉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통하여 그분을 구주와 그리스도와 왕되게 하셨는데 그것에 대하여 부정하는 것이죠. 거절하고 거부하고 대적함이 되어지는 것. 온전한 믿음 삶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님 되어진 주님에게 모든 것을 이양함이 되어져 나는 단지 당신의 종이요 당신의 아들이요 나는 당신의 동역자일 뿐이요 당신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분을 따라가게 되어져야 하는데, 언제나 내가 대장 노릇하는 것도 언제나 무엇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습이 주님의 모습과 같이 겸손과 온유의 믿음이 되어져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을 짓밟는 일과 함께 더불어 여러분, 이미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영원한 제사를 이루셨습니다. 그 영원한 제사를 이룬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쏟으신 그분의 보배로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힘입어 그분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는데, 또한 배교의 모습은 바로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그 언약의 피를 그 부분 속에 부정함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언제나 그 부분 속에서 자신의 행위나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방법을 앞세워가는 것들, 또한 말씀 가운데 보여지는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성령을 욕되게 하는 부분들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바로 배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엄중하게 경고해 그것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가를 알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붙잡을 게 뭐예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만이 구주요 예수만이 그리스도고 예수만이 왕이기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과 소망, 사랑을 더욱더 굳건하게 잡고 그분의 풍요로움과 오늘 이 그분의 풍성함과 부요함을 누리는 믿음 삶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본문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 두 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아멘. 믿음 삶은 나홀로 신앙이 아니라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26절을 열고 있는 첫 단어의 표현도 누가요? 우리가 믿음의 지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져 서로 우리가 돌아봄이 되어져 선행과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무엇을 안 후에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오늘 받은 후에. 이 진리는 뭡니까? 진리와 은혜 복음은 무엇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에서 이 본문 표현과 같이 진리를 아는 지식은 복음의 진리, 복음의 진리의 지식을 오늘 이 받은 후라고 하는 부분은 무엇한 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듣고 예수를 알고 믿음이 되어진 구원받은 후를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얻었다면 여러분, 나의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나의 존재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는 단어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짐짓. 이 짐짓이라고 하는 단어는
고의적인 것, 도전적인 것, 오늘 그 부분들의 계획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짐짓입니다. 그런데 이 짐짓 뭘 한답니까? 죄를 범한 즉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 부분 속에서 예수님이 구주요 그리스도요 왕이라고 고백하는 삶이 되어졌는데 그 부분 속에서 보여진 것은 고의적이고 계획적이고 의도적이고 도전적인 부분이 되어져 아직도 죄를 범하고 있는 부분들. 자, 그런데 이 죄가 무슨 죄라고 얘기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는 일, 또한 그분께서 쏟으신 그 보배로운 피를 그 문석의 거룩한 피라고 하는 부분에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부분들, 또한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욕되게 하는 부분인 이 부분 속에 배교의 죄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내용의 짐짓, 오늘 그 부분 속에 죄를 범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자에게는 무엇 할 수 없답니까?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를 아는 자는 나의 주님은 우리 예수, 나의 왕은 우리 예수, 나의 그리스도는 우리 예수, 내가 의지하고 바라보고 내가 따라가면 내가 불러야 할 이름은 오직 예수의 이름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자라면, 여러분 그 부분 속에서 예수님은 무엇하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당신께서 쏟으신 그 보배로운 피를 통해 나로 하여금 오늘 속량할 수 없는 나의 죄를 다 깨끗이 씻어줌이 되어져 우리로 하여금 죄를 기억지 않고 불법을 기억지 아니하는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오늘 우리는 안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인데,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은 이런 모든 것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거절하고 대적함이 되어진 자는 본문의 말씀에 기록한 26절의 표현과 같이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유는 무엇 때문에요? 예수의 피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배는 오직 아들 예수의 피뿐입니다. 그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긴 것이지, 내 힘과 열심, 노력과 방법, 배경이 오늘 탁월함이 되어져 그분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착각이 아니어야 합니다. 오직 나는 그분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누리는 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거부해요. 예수를 대적해요. 그분이 쏟으신 보혈이 오늘 그들에게는 말장난과 같이 여겨지고 그들은 아무 능력으로 여기지 아니함이 되어져 오히려 성령을 슬프게 하는, 성령을 금심케 하는, 성령을 욕되게 하는 그들의 배교의 죄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27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냉정한 불만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예수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대적하며 그 부분 속에 쏟으신 보혈의 능력을 인정치 아니하고 또한 성령을 욕되게 함이 되어져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성령을 해방하고 오늘 그 부분 속에 모욕하는 이 부분은 속죄할 제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만을 기다리는 거라고요?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인데 그 심판은 무슨 심판이에요?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무슨 불이요? 맹렬한 불이라고 하는 불의 심판, 지옥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믿음 삶이 내가 주 예수를 알면 알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나의 사는 삶이 그분의 이름을 부름을 통하여 그분께서 듣고 친히 내려와 건져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내가 경험함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나는 그분 앞에 감사하고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함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은 사실 실제적으로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요? 구원받은 자는 결단코 배교하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무엇으로 발휘하냐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경고의 메시지 되어짐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배교하지 아니하도,
세상에 오늘 공중 권세자는 사탄마귀 귀신이 바로 오늘 오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두고 살핀다라고 하는 부분 가운데에 내가 깨어있고 근신하고 정신차려 더욱더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굳건하게 세워져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원받으리란 바로 다른 것 아니에요. 오늘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문제나 상황이나 환난이나 시험이나 역경 가운데에도 내가 원망하지 말아야 돼. 불평하지 말아야 돼. 남 탓하지 말아야 돼. 여러분, 그분이 되어져서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당신 앞에 나아가 예배드림이 얼마나 많았는데, 당신 앞에 헌금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하면서 무엇하는 지금껏 자기가 믿음 삶이 아닌 종교생활 기복적인 것, 우상 숭배했던 것을 오늘 쏟아내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그분을 믿음으로 거듭남이 되어져 그분을 진정으로 만남이 되어지면 상황에도 환경에도 형편에도 조건에도 사람 앞에서도 무엇할 수 있어요? 나는 담대할 수 있어요. 나는 기뻐할 수 있어요. 나는 감사하여 찬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한번 로마서 7장 20절로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먼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음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러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는 참 여러 가지 부분의 말씀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말씀의 한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거듭난 자, 중생한 자, 구원받은 자, 오늘 말씀대로 해석해보자면 진리의 오늘 이 지식을 알게 되어지고 받은 후 되어진 분 속에서의 오늘 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본문은 20절에 기록한 내용을 보니까 옳도다. 그들은 무엇하지 아니했다고요? 믿지 아니했다고. 이 말씀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택한 민족, 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고 백성과 군대 삼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는데 무엇한 거예요? 그들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불신앙과 불순종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것을 무엇해요? 그들을 참 감람나무로 오늘 비유했던 그들 가운데 며칠 꺾어버리지. 꺾어버림이 되어져 이방인 되어져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우리에게 친히 찾아주셔서 참 감람나무 며칠 꺾어버린 곳에 오늘 우리로 하여금 돌 감람나무 되어진 우리를 접붙여 놓은 곳에 말씀의 배경입니다. 돌 감람나무 쓸모없어요. 그것은 어느 곳에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감람나무를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어져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풍성함과 부유함을 누리게 하셨는데, 자, 그런 배경을 보니까 참감람나무로 선택함을 받았던 오늘 이스라엘, 그들이 믿지 아니함이 되어져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꺾임을 당합니다.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원가지도 무엇하지 아니했다고요? 아끼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참되어진 것, 오리지널 되어진 원가지도 이와 같이 아끼지 아니하여 꺾임이 되어졌던 이유는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신앙이 아닌, 그들이 순종의 모습이 아닌 불순종의 모습이 되어져 꺾임만 되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너도 무엇하리라요? 아끼지 아니하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무엇하리냐? 믿지 아니하라. 여러분, 내 믿음이 상황이 이래서 난 못 믿어요. 여러분, 그것만큼 믿음 없는 모습이 어디 있어요? 상황, 환경, 형편, 조건, 사람, 그건 왜 붙여놓은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붙여놓으시면 나의 거룩을 위한 것이요, 나의 오늘 이 구원을 위하여 붙여놓으신 하나님의 간섭이요 사랑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그걸 보면서 내가 그 일 속에서 수고하는 그의 영혼을 위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해야지. 내가 동일하게 화를 내고 동일하게 감정을 표현하고 내가 그런 모습이 되어져 내 마음을 닫아놓고 오늘 그 부분에 싸매어 오늘 벽을 쌓는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내 안에 참 복음이 있으면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함이 되어져 어느 날 그 영혼이 참 예수를 알고 참 복음을 알아서 그 영혼이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참 감람나무도 아끼지 아니하고 꺾인 바 되어졌는데 하물며 돌감람나무인 내가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을 통해 나로 접붙임이 되어져 그곳에 있는데 내가 믿지 아니하면 순종치 아니하면 나를 아끼지 아니하는 건 더 당연하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 그래서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도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여러분 내가 그분 앞에 구할 것은 그분의 긍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당신의 공의로 오늘 이 다스림이 되어지는 그분의 임재.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나 잘났다고 내가 이렇게 했다고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바리새인이 하는 모습이요. 그것은 오히려 자기 자랑이 되어지는 것이지만 정말 하나님을 물어보지 못함이 되어져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함이 되어져 내 죄되어진 것을 신하고 인정함이 되어질 때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있어야 할 것이 바로 그분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자 무엇하지 않는다고요? 지킴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나의 믿음상 언제나 내가 깨어있고 근신하고 정신차림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오직 그분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음이 되어질 때 지킴받지 아니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나의 사는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나는 오늘 맹렬한 불의 심판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예요. 오늘도 그분의 은혜, 내가 복음이 들려지고 복음이 믿어져서 그분을 찾는 것이 정말 큰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 감격 안에서 감사하면서 은혜와 사랑을 기억함이 되어져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8절 29절입니다. 시작.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을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자,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본문에 나와 있는 모세의 법을 폐한 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애굽 땅에서 인도했던 그 지도자 모세에게 이 법을 준 것, 이 율법을 주셨죠. 이 율법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이 배교에 오늘 이 그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형벌이 아까 받았던 말씀과 같이 그들을 향하여 기다림은 불의 심판인 맹렬한 불, 오늘 꺼지지 아니하는 지옥불의 심판밖에 없는 그 부분 속에서 심판에 대한 부분을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 말씀 가운데 보면 35장의 죽음에 대한 부분 오늘 두 가지를 정리하는데 하나의 부분은 자신이 우연히 그 부분 속에 부지 중에 사람을 밀치거나 물건을 던져 사람을 죽임이 되어지게 할 때 그 부분 속에서 자신의 오늘 피함이 되어져 도피성에 들어감이 되어지면 그의 생명이 오늘 이 건짐을 받는다고 표현합니다. 무엇할 때요? 부지와 무지, 실수에 의해서 내가 정말 실수로 오늘 그 부분 속에서 오늘 이 무지한 것 가운데 알지 못하고 내가 그 부분 속에 깨닫지 못했던 그 부분으로 인한 것은 그 부분 속에 살림이 되어지는 오늘 도피성에서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지만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부분이 되어져 사람을 죽임이 되어지면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의 표현과 같이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 본문에 무엇을 받지 못한다고요?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아무런 자비나 국류를 입지 못하게 되어져 무엇한다고요? 죽었다는 것. 이와 같은 부분들을 통해서 제 가운데도 부지와 무지, 실수에 대한 개념과 고의, 징짓이라고 하는 단어의 표현과 같은 계획적이고 그 부분 속에 도전적인 죄에 대한 부분은 오늘 그 부분 속에서 아끼지 아니하고 죽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하물며 누구를 짓밟았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았다는 것.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했던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 이 땅에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지도 아니하여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우리의 죄를 그곳을 속량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던 그 예수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오늘 인정치 아니하고 거절하고 거부하며 대적함이 되어져 짓밟는 일들.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뭘 하셨다고요? 보배로운 피를 쏟으셨어요. 그런데 자기의 몸을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그 언약의 피를 본문의 말씀에 무엇한답니까? 부정한 것으로 여긴다. 그 피나 저 피나 다른 게 뭐가 없어. 그 부분이 되어져 그것을 오늘 온전히 거룩하게 인정하지 아니함이 되어진 이 부정한 것. 그래서 뭘 욕되게 한답니까? 성령을 욕되게 하는가. 바로 이 본문의 내용의 부분, 대교의 오늘 정의적인 부분. 하나님의 아들을 부정하고 그 거룩한 피,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으로 여김이 되어져 성령을 욕되는 모욕하고 해방하는 일들에 대한 부분들 어떻다는 겁니까? 그 부분 속에서 되어진 부분들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접하면서 오늘 이 세상의 제도, 오늘 이 그와 같이 아낌없이 죽음을 당하는 일들이 당하는데 하물며 배교하는 일은 엄청나고 두렵고 무서운 형벌, 엄중한 형벌을 받음임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자, 한번 마태복음 12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든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무엇을 얻어요? 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31절 후반부에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무엇하답니까? 사심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받았던 말씀의 시작인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정말 오늘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지 오늘 그 모습의 죄를 범한 즉 죄를 다시 속하는 제사를 오늘 이 뭐예요? 제사가 없다고 표현했던 것처럼 그들에게는 속죄할 방법이 없어요. 사함을 얻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오늘 그 부분 속에서 회방함이 되어지고 모욕함이 되어져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 부분 속에 바랄 것 없는 처지에 놓여 있어도 그들에게는 건져줄 수 없다고 말씀 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에베소서 4장의 30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오늘 근심하게 하지 말라. 지난 수요일 저녁에 받았던 말씀에 그리브라고 하는 단어, 오늘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슬프게 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난 수요일 저녁에 여러분 꼭 해보십시오.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랑해야 돼요. 반드시 용서해야 돼요. 그런데 용서가 내가 한 번 용서해주고 그 상황 가운데 용서해주고 나서 다른 상황이 되고 다른 형편이 되어지면 그걸 꺼집어내는 것은 용서함이 아니지. 그래서 그 용서는 무엇과 같이 용서합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우리의 죄, 우리의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반드시 완전한 용서를 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고 하는 것. 그것이 되어지지 못하는 것, 내가 보이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는데 심지어 보이는 내 형제, 내 교우들을 향하여 내가 그 부분 속에 사랑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말씀처럼 그의 연약함, 부족함, 악함 때문에 나의 연약함에 대한 부분을 용서를 구한다고 한다면 용서를 해주지 못함이 되어지면 그것 또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사는 삶, 정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율법에 대한 부분도 두세 증인을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아낌없이 죽임이 되어지는 엄중한 벌이 있거든 하물며 성령을 모독하는 것,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또한 그분께서 쏟으신 그 보배로운 피에 대한 부분을 부정하게 여김에 대한 부분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 말을 지켜야 돼. 하나님 입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입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입이 하나님 당신을 찬송하는 입이 되게 하시기를 오늘 축복합니다. 이 입이 오직 하나님의 천국 복음만을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이 그와 같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0절 31절입니다.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지니라. 자, 이 본문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하신 것을 보면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은 기분이나 감정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정의로 그것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하는 것 가운데 보니까 두 종류를 심판하시죠. 하나는 원수를 심판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 겁니다. 자, 본문에 나와 있는 원수 갚는 것, 원수의 심판하는 것, 그들을 향하여 보복하고 그들을 신원하는 것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속에 내가 뭔가 그 부분 속에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고난당하는 뭔가 오늘 고통이 있고 핍박이 있고 학대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왜요? 이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한 것처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원수 갚는 것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원수는 다른 게 원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원수예요. 그게 원수고 그게 악이고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크게 노하였던 모습들을 보면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죄가 간영함을 보고 뭘로 심판을 하세요? 홍수로 심판하는 되어져 구원의 방주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린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야 합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유황 불길을 내림을 통해서 완전히 초토화하고 황폐하게 했던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성에서 무엇이 있어요? 누군 구원을 받았죠? 바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오늘 롯의 두 딸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했던 누구예요? 롯의 두 딸의 오늘 이 남자들, 그들은 무엇하여 농담으로 여기고 나오지 아니함이 되어집니다. 심지어 롯의 아내는 무엇합니까? 아직도 미련이 남아서 내 귀한 것들이 저기에 남아있는데 무엇합니까? 뒤를 돌아보게 되어져 무엇이 되어졌다고요? 소금 기둥. 이스라엘의 소금 기둥 가운데 하나는 바로 롯의 아내가 돌아본 소금 기둥이다 얘기하는 사람들이죠. 자, 그런 부분들이 되어진 것들 무엇한 거예요? 바로 원수예요. 믿지 아니하는 죄요. 죄는 악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것을 대적하고 거부하고 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 그리고 모세를 돕는 아론을 향하여 그들은 그 부분 속에 왜 너희들은 특별하냐라고 얘기하면서 대들었던 고라에 오늘 고라와 그곳에 함께 합류했던 250명의 오늘 이 사람들 무엇을 하십니까? 땅의 입을 열어서 그들을 아예 통째로 삼키는 일들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반드시 대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거절은 내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질서가 있어요.
질서 안에서 내가 순종함이 되어져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져 가야 합니다. 뭘 본받는 거예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우리의 사는 삶이 정말 모든 것을 다 낮게 여기고 모든 것에 함께 더불어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여지는 우리는 동정하는 모습이 되어져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며 함께 찬송하는 믿음 삶이 되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심판은 무슨 심판이라고요? 자, 그의 백성 심판하신다고 말씀해 주시죠. 자, 한번 신명기 32장 36절입니다. 시작.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아멘. 본문 신명기의 말씀에서도 기록하고 있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한다라고 하는 심판의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자기의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심판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들을 무엇하게 한다고요?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어요.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김이 되어져 그분이 심판함이 되어지는 판단이 되어질 때에는 그때는 무력함이 없어요. 그때는 갇힌 것이 없어요. 그때는 노인자가 없음을 보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치심을 통해서 그 원수를 치심을 통해 오늘 갇혔던 자를 풀어주시고 무력했던 자를 오늘 그분 속에 능력 있게 하시고 노인자들을 노인이 없게 하시는 일들을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원수 되어지는 것 31절 후반부의 말씀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무엇한다고요?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섭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에게는 심판의 손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손에는 형벌의 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 고의적이고 도전적이고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분의 강하고 의로운 오른손에 빠져 들어가게 되어지는 무서운 형벌, 무서운 심판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언제나 내가 바라볼 것 주님 되셔야 돼. 내가 언제나 의지할 것 주님 되셔야 돼. 내 입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가득함을 통해서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본문 32절로 자 34절 읽습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한 것은 더 낫고 영원한 소유가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속담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믿음 삶은 언제나 각오를 돌아볼 줄 알아야 돼.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을 때, 도저히 그곳에는 빛이 있을 수 없고 생명이 있을 수 없는 그곳에 친히 찾아주시고 나를 강제로 끌어내게 되어져 빛과 생명 가운데 옮겨주신 것. 베드로 기자가 고백하죠. 우리는 다른 것을 할 자가 아니라 어두운 데서 그의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여 주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하는 일이 그 아름다운 덕 무엇한 거예요? 어둠에서 그 기이한 빛을. 그래서 본문의 말씀 가운데도 보이는 말씀을 보니까 32절에 전날에, 옛날에는, 왕년에는, 과거에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본문의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요?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 자연적인 상태는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사탄 마귀 귀신의 오늘 그 제도와 그 모든 시스템 하에 있기에 나는 어둠 가운데 있지만
본문의 말씀에 뭘 받아요? 빛을 받습니다. 나로 하여금 복음을 받게 하셨어요. 나로 하여금 은혜를 받게 하셨어요. 진리를 받게 하셨어요. 자, 한번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때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 오늘 이 하나님께서 하신 창조의 역사 가운데에도 창세기 1장의 3절에 오늘 도달되는 말씀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의 흑암, 오늘 이 땅이 공허하고 흑암의 깊은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말씀하시면서 3절에 시작하는 말씀, 빛이 무엇하라고요? 있으라 하심에 무엇했다고요? 빛이 있었고, 하나님은 말씀하심에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통해서 역사해 주신 것처럼 본문의 말씀 가운데도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하심에 그 빛이 있는 그 부분들을 통해서 빛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잘 기억하십시오. 믿음 삶에는 고난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역경이 있습니다. 왜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었기. 어둠 가운데 있기에 공중권세자는 사탄밖에 계시는 자신이 이미 오늘 자신의 제로하에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는 건드리지 않아요. 근데 무엇하고 나서요? 내가 빛이 임하고 나서는, 생명이 임하고 나서는, 은혜 가운데 있게 나서는, 진리 가운데 있게 나서는 무엇하는 것? 나를 자꾸만 그 부분을 유혹하고 미혹함이 되어져 빛에서 어둠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하는 거예요? 고난의 큰 싸움이 영적인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의 말씀, 고난의 큰 싸움을 무엇했답니까? 견뎌낸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삶이 날마다 이게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빛 가운데 있어서 고난의 큰 싸움들을 견뎌낸 것, 그것이 되어져 내가 그것을 기억함이 되어질 때 아무리 내게 어떤 오늘 이 위험한 일들, 엄한 문제, 시험, 환난, 역경이 와도 두렵지 않고 놀라지 아니할 것은 그 순간, 그 상황, 그 환경 가운데서 누가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분께서 나를 도우사 반드시 나를 건져주신 것을 믿는 것이 되어지기에 나는 놀라지 않고 두렵지 않으며 내 입은 오히려 감사하며 찬송하고 즐겁게 그 문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빛 가운데 있습니다. 빛을 받아서 정말 그 부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려고 하니까, 자, 33절 시작.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본문의 말씀에 보여주는 세 가지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비방을 받아요. 내가 그 부분 속에 환난을 받게 됩니다.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오늘 그 부분 속에 사람들은 자꾸만 나에게 그 부분 속에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주는 게 아니라 예수를 왜 믿냐고, 너 지금껏 잘 살아왔는데, 너 실력 있는데, 너 배경 좋은데, 너 얼마나 그 부분 속에서 네가 오늘 너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데 라고 자꾸만 나를 향하여 비방하고 핍박하고 환난을 주고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뭘 지켜야 돼요? 신앙을 지켜야 돼요. 믿음을 지키십시다. 그들이 나를 비방하고 환난을 주며 나를 구경거리 삼들게 내가 제대로 믿음 삶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오늘 그 부분 속에 아주 환영하고 반대하고 나를 굉장히 인정해 준다면 내 모습은 교회 안에 있지만 나의 삶은 오히려 세상 사람과 타협하고 합리화가 되어져 있는 모습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것을 당하게 되어질 때 오히려 나는 믿음으로 이겨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 본문의 말씀을 누구와 사귄다고 기록합니까? 누구와 사귀어요?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오늘 사귄다는 겁니다.
즉 사람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거절하고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들, 그들에게로부터 비방을 당하고 환난을 받고 구경거리 되어진 그들과 사귐이 되어진다. 나의 믿음의 대상, 오늘 그 부분이 하나님이 되어지고 믿음의 대상 되어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인 교우들과 믿음의 동역자들과 사귐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34절의 말씀에 자, 뭘 한답니까? 34절, 너희가 무엇하고요? 갇힌 자를 동정하고. 기독교 신앙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 복음을 알면 이해와 용서와 사랑과 축복이 되어지듯, 복음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 아니라 복음은 내게 주신 은혜를 나로 하여금 다른 이들과 나누기 위한 이타적인 삶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복음은 이 말씀 안에서 보여진 것처럼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무엇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바로 기독교 신앙은 바로 동정하니까. 본문의 말씀에 어떤 자를 동정합니까? 믿음 때문에 옥에 갇힌 자.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이 지구상에 보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들이 정말 순교를 각오하면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옥에 갇히고 그들이 정말 온갖 고초를 당하는 모습들을 당하게 되는데 그들을 동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소유를 빼앗기는데도 무엇하답니까? 기쁘게 당한다는 거예요. 왜 이럴 수 있는지 자, 한번 3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원한 소유가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자, 무엇을 알기 때문에요? 더 낫고 영원한 소유가 있는 줄 아느니라. 나의 사는 삶이, 이 땅의 삶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것,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소망이 되었죠. 나에게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나는 이 몸의 부활에 대한 소망과 천국에 대한 소망과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나는 본문에 나와 있는 더 낫고 영원한 소유가 있는 줄 알기 때문에 비방에도 환난에도 나는 그 부분 속에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어져도 옥에 믿음 때문에 갇혀 있는 자들을 동정함이 되어주고 내 소유가 빼앗김을 당하여 너도 기쁨이 되어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믿음 삶, 정말 나의 사는 삶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도 주님, 오늘 내가 더 나은 오늘 이 본문의 표현과 같이 낫고 영원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 되어져 끝까지 믿음 삶을 살아가고 더 큰 오늘 이 고난에 오늘 그 싸움 속에서도 견뎌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무엇을 버리지 말래요? 담대함을 버리지 말래요. 믿음에 대한 담력과 믿음에 대한 확신을 버리지 말래요. 버리지 않는 이것은 무엇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큰 상을 얻게 되려 함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큰 상이 뭡니까? 오늘 믿음의 결과로 얻게 되는 구원이에요. 믿음의 결과로 얻게 되어지는 천국의 영광입니다. 분명히 더 낫고 영구한 오늘 그 소망이 있는 소유가 있는 줄을 아는 것과 같이 내게 큰 상급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나는 담대함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사는 삶, 천국을 확신하는 자는 반드시 고난을 참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사랑의 오늘 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오류와 절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가운데 있는 오래 참음. 분명히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준 그때까지 나는 정말 믿음으로 참고 기다림이 되어져 그 하나님의 이루심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기자가 뭐라고 고백했는지 8장 18절입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재 고난, 현재 문제, 현재 환난, 현재 역경, 현재 오늘 여러 가지 괴로움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 정말 더 낫고 그 부분 속에서 영원한 소유가 있는 줄 알기 때문에 담대함을 버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가 1장의 12절입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험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무엇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야고보서 기자가 고백합니다. 시험을 참아야 돼. 문제를 참아야 돼. 환난을 참아야 돼. 역경을 참아야 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난 이거 감당하지 못합니다가 우리에게 반드시 오늘 이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시험 내가 충분히 감당합니다. 그래서 무엇 해야 돼요? 내가 과거에 내가 정말 빛을 오늘 이 받은 후에 내가 그 고난의 큰 싸움을 싸웠던 이 과거를 회상해보면 그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질 때 그분께서 친히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앞서가셔서 승리하게 했던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면 담대함을 버리지 않고 반드시 큰 상을 얻게 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사는 삶이 이 말씀처럼 시험을 참는 자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는 것 때문에 나는 비방받아요. 믿는 것 때문에 나는 환난을 받습니다. 믿는 것 때문에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어지지만 내가 그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이 믿음 꼭 굳건하게 지키는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을 경하는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오늘 잠시 받는 환난을 오늘 경한 것이나 오늘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기에 이제 다시 일어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내가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내가 어쩔 바를 모름이 되어져도 주님, 내가 정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말씀이 순종하게 되어져 주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나도 주님 따라가는 그 길이 반드시 내게 큰 상을 얻게 하는 것이요 더 낫고 영구한 소유를 얻게 하는 것이요 반드시 그 일들을 통하여 반드시 당신께서 오늘 지금 당하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이 환난을, 이 시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수예요. 근데 필수되어진 이 상황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인내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성도의 믿음의 걸음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래 참을 수 있는 이 인내. 믿음은 바로 이 인내를 통해서 반드시 온전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자주 드렸잖아요. 교회에서 예배드릴 건 누가 못해요. 얼마나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어요. 앉아서 등을 기대면서 여러분들은 편하게 예배드리는데 여러분, 하물며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피곤하고 지치고 추운 것 가운데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시간을 구분하고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여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주님 앞에 내 길을 쫑긋세워 주의 말씀 들려주기를 원하는 이 부분이 되어지려면 반드시 인내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이 모든 것이 다 편안하고 오늘 안락할 그 시대에 더더욱 믿음과 인내가 필요함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과 함께 그 믿음이 온전히 되어질 수 있는 인내를 갖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 믿음으로 나아가고 인내로 나아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게 있죠. 무엇을 해야 되는지 3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무엇한 후에요? 행한 후에.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고 필하시고 끝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이 내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무엇해야 한다고 행해야 합니다. 그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삶 속에 내가 믿음과 인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기자가 오늘 성도들의 인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성도들의 인내는 하나님의 계명과 그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 오늘 내가 정말 이 믿음이 되어져 주님이 오실 때까지 혹은 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이 되어져 분명히 그 큰 상, 분명히 오늘 더 낫고 영광 소유가 있는 부분들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얘기를 축원합니다. 자, 본문의 끝부분을 보죠. 히브리서 10장 37절로 39절입니다. 시작.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37절에 어떤 의미요? 잠시 잠깐 후. 이 잠시 잠깐 후라고 하는 부분은요, 이 시간에 대한 개념, 누구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인간 편에서 보는 개념이 아니라 시간에 대한 개념도 바로 오늘 하나님에 대한 개념으로 봐야 되고 우리 주님에 대한 개념으로 봐야 합니다. 모든 것의 중심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본문의 말씀 속에서 표현하고 있는 잠시 잠깐 후면 무엇 하신답니까? 오시리가 오신대요. 그 오시리가 누구예요?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오늘 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 앞에 오늘 나아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리가 오시는 이 부분은 어떻다고요? 지체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편에서 주님의 편에서 이 시간적인 개념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 이 땅에 속히 오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분의 마음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는 삶이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라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 소망이 되고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내 몸의 부활과 나의 천국에 대한 소망과 나의 영생에 대한 소망이 반드시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않고 굳게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믿는 도리를 흔들리지 말아야 돼. 나의 믿음 삶이 그 예수를 부정하지도 말고 나의 사는 삶이 오직 예수만의 구원이고 예수로 인하여 그분의 피로 힘입어 내가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기를 얻는 자가 되어져 언제나 내가 성령을 회방하고 모욕함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서 38절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원리.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 부분 속에 하나님의 의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다 의롭다 하여 주신 우리는 의인이 되어진 이신득의 이신칭의가 되어진 의인은 본문의 말씀과 같이 뭐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믿음으로 사는 자 반드시 39절에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무엇을 이룹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노력이나 행위나 방법이나 배경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영혼을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39절의 말씀에 보니까 뒤로 물러가는 자, 무엇하는 자예요? 멸망할 자예요. 신앙을 갖는 것 같더니 결국 무엇해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시험 들 일 많아. 내게 문제 올 일이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 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 회복해야 돼요. 그 믿음의 회복은 말씀의 회복이 되어져야 되고, 말씀의 회복은 예배 회복으로 나와야 돼요. 내가 사람 보이기 위해 교회 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 그건 뭐예요? 하나의 변명이고 합리하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믿음으로 영원 구원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선포되어짐을 통해 나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사 나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 영원 구원을 이루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와 있는 39절 뒤로 물러가는 자, 신앙에서 벗어나 불신앙이 되어지는 자, 순종에서 벗어나 불순종이 되어지는 자, 그 불신앙, 불순종의 결국은 무엇을 받는다면요? 멸망을 받게 되어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배교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심판인데, 그들의 심판은 다른 심판이 아니라 그들은 오늘 맹렬한 불심판만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내 주변에 정말 영적인 자녀 있는 자, 배교하고 있는 자, 뒤로 물러간 자, 그들을 기다리는 것이 불심판, 그들에게 있는 것이 결국 멸망뿐인데 그 영혼을 위하여 울며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사람 보려고 온 게 아니고 말씀 받으려고 온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예배 회복, 말씀 회복, 믿음의 회복을 통해서 주님을 만남이 되어져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굳건하게 그 하나님의 그 풍요함과 그 부요함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계시록의 기자가 고백하죠. 22장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 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뒤로 물러나고 있는 것은 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져 오직 그 믿음으로 영원 구원을 해야 할, 인내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안에 오늘 정말 먹고 무너진 그 부분 속에서 내가 인내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들을 통하여 배교가 얼마나 엄하고 그것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심판을 당할 것인가를 보게 하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당하지 아니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일 깨어있고 근신하고 정신차려 기도함에 띄어져 인내와 우리에게 믿음으로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가 되게 하십니다. 주변을 향하여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돌이켜 돌아올 자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참된 영혼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